네, 안녕하세요. 시바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결혼을 했지만 그치만 뭔가 삐그덕삐그덕 이 과정 가운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 결혼 생활이 참 공사장에 들어간 것 같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 여러분들 공사장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제가 이제 책 1번 챕터에 공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피켓 들고 우리 부부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려했던 웨딩 마치를 마쳤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려했던 그 정말 절정이죠. 천국의 절정을 맛본 것 같은 그런 어떤 웨딩 드레스, 뭐 이런 어떤 턱시도 우리의 뭐 정말 왕자님, 공주님 약간 이런 모습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공사 작업복을 입고 공사모를 쓰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사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그런 인상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사장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부는 계속 싸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도 막 이렇게 막 불거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뭐 남편이 우리 아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만큼 조금 이렇게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주 루즈해. 그리고 뭐 믿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뭐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 요 정도야. 이렇게 그런지는 몰랐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부만의 집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양가에서 너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간섭 같은 것들, 아직도 우리를 너무 어린아이처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또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 사역을 뚝딱뚝딱 이렇게 시작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 캔버스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집을 상상하면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들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완전 못 쓰면서 열심히 뚝딱뚝딱 성실하게 이 가정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이 가정사역, 공사장이라는 게 공사가 결국에는 이 특징이 뭐냐면 미완성인 거죠. 현재 공사 중이라고 써여 있으면 미완성을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미완성이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 목표를 설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 목표가 아주 아주 명확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의 결혼이 이제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가정사역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신혼 초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정을 세웠어야 하는데 약간 루즈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우리 그냥 너무 잘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막 방방방방방방 이런 약간 들뜬 마음에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나? 뭐 열심히 뭔가를 세워야 되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냥 뭐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겠지 뭐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신혼 초부터 목표 설정을 아주 분명하게 내가 잡고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씩 하나씩 더 집을 지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시행착오가 더 적었을 테고,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공사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도 다시 공사하면 되고, 공사 작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다라고 좀 제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우자 기도도 했고, 당연히 너무 막 이렇게 결혼식까지 저희 너무 순적하게 했고, 너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막 남편도 그 당시에는 되게 완벽하게 보이고, 막 기대도 막 있다만큼 있는데, 근데 서로에 대한 기대는 서로 있다만큼인데 그 기대를 채워줄 만큼의 그 실력이 서로 안 된 거죠. 나는 아직 아내로서 너무 부족하고, 아내로서 뭐 부족하다는 말이 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내로서 아직 내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 뭐 요런 느낌인 거죠. 저는 뭐 결혼 전에는, 요새 이제 그런 여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정말
정말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혼해서 뭐 물을 엄청 묻혔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쵸. 그래서 저희의 어떤 몫이 있는데 그런 몫을 어떻게 또 분배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신랑도 이제 회사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또 이렇게 뭐 힘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 뭐 남자분들도 회사를 그냥 당연히 다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이걸 이제 가장이라는 무게감을 새로 또 얹고 다니는 게 또 다르구나. 이런 것도 이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저절로 우리가 아내 남편으로 온전하게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처음에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이 가정사역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가 앞으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책 구매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빈 공간에서 시작한다. 백지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는 백지에서 시작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목표 설정이 됐고 빈 공간에서, 빈 종이에서, 빈 대지에서 어떤 것을 채워나가서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정집을 지어갈 때 분명히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우리 집 너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되게 선물 받듯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너가 어떤 분량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마주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집을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부가 정말 한 몸처럼 연합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봉사하고 애쓰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간과하냐면,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간과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을 정말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지만 진짜 우리가 이 집을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의 노동의 분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기도만 하면 그냥 뚝딱, 은혜로 기도만 하면 갑자기 막 남편하고 내가 막 너무너무너무 막 하나가 되어서 모든 뜻과 마음과 생각이 다 맞아 떨어져. 그래서 모든 의견 막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서로의 개성은 완벽하게 존중하면서도 서로 또 완전하게 연합된 그 상태가 어느 날 뚝딱 이렇게 완성되지 않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피해버리거나 합리해버리거나. 근데 왜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은 정말 뭐 같이 기도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으면서도 우리 뭐 기도했으니까 됐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부의 특별히 연합이라는 거는요, 참된 우정을 만드는 일인데, 이 우정이라는 그 깊이를 그냥 한순간의 이벤트로 우리가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꼭 가져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인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우정을 쌓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초기 3년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초기 3년에 제대로 우리의 우정을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삐걱삐걱 거리고 너무너무 힘든 공사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3년 내에 이혼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3년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른 뭐 지인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진로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양가 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양가에 적응해야 하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것들을 너무 막, 그죠,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양가 적응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치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우리 두 부부가 서로한테 적응하는 시간, 그 시간이 3년.
를 잡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번 우리 부부의 기초를 다져가자라는 것까지 해서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이 나왔고요. 네 번째 특징, 우리의 공사장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비슷한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됐을 것 같은데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고쳐볼까 이렇게 수정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너무 시간을 공들여서 많이 했는데 이 페인트 색깔 이거 조금 안 어울리네 하면서 다시 페인트 색깔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문짝 열심히 달았는데 비바람이 이렇게 치니까 문짝이 바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문짝을 다시 달기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창문에 비가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창문이 깨졌어. 그러면 창문을 다시, 그쵸, 복원도 해야 되고, 요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장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수정하고 재보완하고 어떤 이렇게 시행착오 가운데 다시 고치고 하는 무수히 많은 이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부부가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 이 정도면 우리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우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한 것 같고, 나도 충분히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들, 이거 나 충분히 많이 배운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렇게 와르르 진짜 막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완전 다시 백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와르르 갑자기 또 무너진 것 같을 때에도 그동안 우리가 뚝딱뚝딱뚝딱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사했던 우리 가정 사역은 그거는 다 남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남냐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어떤 공사는 와르르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예를 들면 엄청 막 크게 싸웠어. 그래서 갑자기 막 와르르 무너졌어. 아니면 뭐 어떤 이제 한 분이 뭐 너무 막 중독 증세가 되게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중독 증세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한 줄 알았어. 근데 다시 그 중독 증상이 막 나타나. 예를 들면 이런저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했던 거 다 헛건가? 라고 하지만 그게 헛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 뭐 이렇게 뭐 남편이나 아내분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물신양면을 도왔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가던 배우자가 교회를 나갔어. 다 된 줄 알았는데, 근데 다음 주에 그때 또 다시 안 나갔겠다고 하고, 당연히 뭐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나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럼 기도했고 당연히 이젠 됐다, 이젠 정말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건 뭐지? 막 이런 어떤 부푼 꿈들이 막 좌절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은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결코 원점이 되진 않는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했느냐. 어떤 일정한 분량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했다가 다시 무너지더라도 한 번 한 거는 기록에 왠지 처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당장이어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결코 원점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정사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라는 게 참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듬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상향 곡선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차 이제 상향 곡선을 이제 가기는 하지만 이 리듬이 마치 실패했던 것처럼 더 느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 모든 어떤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또 무너지는 것들이 있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가는 것들이 있고, 이런 리듬을 타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치고 재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되게 AI처럼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뚝딱 하면은 서로 딱 연합되고 뚝딱 하면은 우리 가정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런 씨름들을 겪게 하실까라는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한테 남는 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는 성장의 어떤
그것들이 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이라는 게, 성숙이라는 게 남이 가르쳐준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로 중요한 기술은 시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한테 완전 체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진짜 이게 무엇이지라는 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감이죠. 이 감을 얻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패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습득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배움은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우리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연합,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연차, 뭐 결혼 연차 이런 것들이 뭐 형식적으로 연차가 중요한 건 꼭 아닐 수 있지만 그거를 무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연차 어느 정도 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하면서 이 부부가 정말 체화되는 그런 배움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결혼 전에 알고 있던 남자에 대한 인식과 결혼 후에 남편한테 배우는, 남편을 통해서 듣는 이 남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그 깊이와 차원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고, 이런 시행착오를 또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우정이라는 게 결코 이렇게 어떤, 그렇죠, 가볍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일부러라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정말 부부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부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끈끈한 사이. 죠. 그래서 남들은 그냥 쉽게 저 부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 싸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 둘 사이의 그 신뢰나 그동안 같이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이 집을 쌓아온 그 내공은, 그 두 부부의 연합은 그거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와 성공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그 신뢰는 굉장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몸소 그 어떤 정말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술을 몸소, 인격적인 기술을 몸소 배우게 된다라는 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요, 이제 공사장에 가면요, 공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 감독자는 이 공사가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한 이 최종 설계도, 청사진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청사진을 갖고 있는 관리 감독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관리 감독관이 있다라는 게 공통된 특징인데 우리한테 그런 관리 감독관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부부만 이 공사장에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공사장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리 감독에 맞춰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사역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지금은 예를 들면 남편한테 맞춰줄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남편한테 조금 더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될 때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이 부분들은 내가 또 이렇게 고집을 꺾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 이 부분은 내가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시점인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침묵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같이 우리가 연합을 향해서 더욱더 용기를 낼 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또 이런 어떤 진로 변경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구할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 계획이 있어요. 또 어떤 뭐 아파트 뭐 이런 어떤 매매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또 시댁은 어떻게 섬길지 또 친정은 어떻게 섬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부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부부의 5년 뒤 10년 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의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첫째는 언제쯤 가질지, 둘째는 언제 주실지, 이런 거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 민감하게 듣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느새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번째 특징은 우리 가정이나 공사장이나 관리 감독관이 계신다. 근데 우리 가정의 관리 감독관은 예수님이다라는 게 5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은요, 다 아는 특징인데, 우리의 공사라는 것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게 미완성이지만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완성 후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몸소 이 가정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습득했기 때문에 몸소 지어지는 우리의 가정은 결국에는 약간은 몸소 지어진 우리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소 지어진 우리의 가정이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수정 보완할 것들이 생겨요. 고칠 것들이 보여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고쳐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작은 부분만 고쳐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뼈대는 유지한 채 조금씩만 손보면서 이 가정의 커다란 맥락을 유지해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골격, 아주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요 시점까지는 정말 전력투구로 열심히 가정사역하고, 가정사역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 가운데 이 정도면 완성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거다라는 지점들, 그게 이제 마지막 완성 후에는 우리가 성취감도 느끼고 쉬는 시간도 많이 찾아오고, 네,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너무너무 감동의 성숙한 가정 가운데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게 마지막 특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 갈 것이 기대된다 라는 그런 나눔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